이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스바라고 하는 이 나라의 여왕이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이 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어딜까라고 이 성경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에디오피아, 이 악숨이라고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기독교의 이 어떻게 보면은 고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고요.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혹시 법궤가 그곳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이 스바 여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설 또는 뭐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여왕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랄까요? 이 가지고 있는 이 유래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스바 여왕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혜를 구하지 않는, 그래서 그 시대와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왕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스바 여왕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험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에게는 질문이 있었던 거죠.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문제나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에디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거리가 4,0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이 스바의 여왕은 이 신약의 동방박사하고 비슷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추구하고자 할 때에 그 거리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올 때 그에게는 많은 이 2절에 보면은 많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스바 여왕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을 찾아오면서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동방 박사들이 금과 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 거죠.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신의 인생의 문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난제들을 이 솔로몬에게 물었었는데 뭐에 대해서 물었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지혜를 가지고 또 이 마음을 경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더니 나중에 이 스바 여왕이 얻어간 것이 최고의 지혜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돼서 그걸 통해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지혜를 배웠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신교를 믿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유일신을 믿은 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난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물었더니 솔로몬이 이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답을 해줬다. 이런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와서 배운 지혜 또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배운 지혜가 뭐냐? 유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이 고백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게 지금 이 스바 여왕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 9절의 이 신앙의 고백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신앙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왕위에 올리신 것이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바깥에서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질문하러 왔는데 결국 그 인생을 들여다 보니까 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얻어진 지혜고 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이면을 들여다 본 거죠. 솔로몬이 솔로몬으로서 있는 것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것이 여호와를 향한 이 주권적 신앙을 깨달은 겁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명의 지혜를 얻은 거죠. 생명은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생명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야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영원한 관계로 자라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명의 지식과 생명의 지혜를 알게 된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걸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본인이 가지고 왔어요. 질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10절에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이제는 솔로몬에게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받은 것들을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호와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또 그 스바 여왕에게 그렇게 답례품으로 또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또 받고 드리고 받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의 무역처럼 보이는 거지만 이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드림이 진정한 또한 나에게 또 복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스바 여왕의 이 믿음을 예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 진리를 추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에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난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진리를 찾는,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